오늘은 예수님의 은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합니다라는 주제로 저희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부터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42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개는 아침에 아름답게 피어오르지만 햇살이 뜨며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평생을 바쳐서 이루고 놓은 부와 명예도 건강도 한순간에 안개처럼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말씀들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금세 있다 사라질 이 안개와 같은 허상의 것들을 찾느니라고 모든 열심을 내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개가 사라지면 금세 낙담하고 절망하며 또 원망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안개처럼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 여러 부분들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일궜던 업적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런 예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대표적인 이 세 명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어주셨던,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낙심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 그리고 또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낙심 속에 있던 글로바와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부활절 아침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달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엠마오에 살던 그 두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우리의 구원자요 속량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우리가 기대할 사람은 없구나. 우리 다시 엠마오로 돌아가자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러셔서 이 제자들이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을 하시게 됩니다.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두려움, 이 낙심, 절망, 이걸로 먼저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눌러 있어서 함께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자신에 관한 말씀들을 하나마다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낙심되었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이 떡을 나눠 주시자 이 제자들이 떡을 먹고 눈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함께 있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죽었던 분이 부활하셨구나. 이 영적 눈이 떠지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한밤중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자의 그 몫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맡겼던 그 모든 영적인 눈들을 띄워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 좌절 가운데 무너진 사람들, 그 영혼들을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찾아가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 제자들은 희망을 이미 잃었고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 중에, 낙심 중에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 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 부활의 소리도 들었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잠자던 영혼을,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듯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어두운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새 소망과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때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끝까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찾아오시고 그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주시는 위로자가 되심을 우리들은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을 항상 사모하시고 위로자와 새 소망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항상 갈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죄의 자리에 있던 오른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부터 4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 오른쪽 왼편에 또 오른쪽 왼쪽에도 이 강도들이 양편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왼쪽 강도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그 왼편 강도를 꾸짖으면서 자신들의 죄는 분명히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분명 죄값을 치러야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른편 강도의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는 비록 강도의 신분으로서 십자가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임을 입술로 고백을 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심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요 함께 주목해 볼 것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똑같이 좌우에 예수님이 있었는데 이 두 강도의 반응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강도는, 왼쪽에 있던 강도는요,
예수님을 이 세상의 관점, 육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조롱만 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멸망, 사망의 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이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이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심을 믿었고 예수님의 입술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강도의 상반된 이 반응들을 보면서 저희들도 한번 우리의 신앙에 대입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필라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같은 찬양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분명 마지막 순간이 올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할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왼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그냥 수박 겉핥기로 알다가 예수님의 구원의 확신도 없이 세상의 소리만 할 것인지, 아니면 오른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지, 우리 플라행복강교회 성도님들 이런 고민들은 많이 해보실수록 좋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과 도움을 되기에 이 두 강도를 통하여서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일까? 과연 나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나의 입술의 고백이 예수님 앞에 증거될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요, 마지막 순간에도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지막 순간의 기회 끝까지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서 구원의 은혜, 감사의 감격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죽음 속에 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성문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이 과부 외아들이 죽게 되어서 그 아들의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과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되어서 너무 비통하게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울지 말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고 앉아서 말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이 유대 땅과 이 사방에 두루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과부는 이미 남편을 잃어서
소망이 없었고 오직 아들 하나밖에 없었던 그 아들에게 모든 소망을 걸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을 때 얼마나 이 세상이 끝난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처절한 과부의 아픔, 슬픔을 아시고 친히 찾아가 말씀으로 그 아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죽었던 아들을 살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로도 일으켰던 그 사건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그 부활의 예표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이 생명의 본능, 능력을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눈물의 자리에 우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나인성 과부와 죽은 아들을 찾아가서 울지 마라.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셨듯 우리가 낭망 중에 있을 때, 슬픔 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만 보고 눈물을 그치고 나만 보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리에서 이제는 너희들이 살아서 그 영적 죽은 자리에서 살아서 일어나서 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의지할 분,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삼할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시며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어두웠던 영안이 열리고 우리가 소망이 없던 곳에서 우리가 새 소망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이 7, 8월 달이 되면 많은 기도원마다 이 부흥 집회가 열립니다. 이 부흥 집회는요, 이 교파를 초월해서 초고파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정말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2번, 3번, 4번까지 타면서 그 산꼭대기에 있는 기도원까지 올라오시는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원에 발디딜 틈이 없도록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저 또한 결혼해서 이 시부모님의 권유로 기도원을 정기적으로 자주 갔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시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는 기도원에 가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기보다는 사람들을 구경하기에 무척 바빴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분들은 기도원에 뭐가 숨겨져 있기에 이렇게 먼 곳에서 이 무더위에 저렇게 차를 몇 번씩 타고 기도원까지 오실까? 그리고 자리가 없어서 이 숙식도 제공되지 않은 정말 이 바닥에 맨바닥에 돗자리 하나 깔고 먹고 자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심지어는 이 성전의 바닥이 꽉 차서 이 복도 통로에 이 바깥에까지 모기가 무는데도 그곳에 돗자리를 깔고 그들이 숙식을 하는데 왜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이 고단한 이 시간을 맞이하는 걸까? 저는 참 많이 이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해답을 찾는 데는 금방 얼마 걸리지 않아서 제가 해답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요, 육신이 아파보고 또 사업이 힘들어서 정말 물질의 바닥까지 떨어져 보고 여러 문제들을 겪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만 찾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정말 그분들 속에서 함께 돗자리를 깔며 울고 불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제가 더욱더 신뢰함으로 의지하게 됐고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분들 또한 이미 내 기도에 응답이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에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이분들이 일부러 바쁜 일정을 빼고 기도원에 와서 금식하며 온전히 그 시간만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보고 이 소망이 없어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엠마오의 두 제자들, 그리고 비록 땅에서 이 강도로 살았지만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그 오른편 강도, 그리고 남편을 잃고 이미 세상에서 또 소망이 없이 또 나 아들 하나까지 죽게 되자 이제 절망의 그 가운데 있었던 그 나인성 과부, 우리 예수님은 이들처럼 소망이 없는 분들, 낙담과 절망에 있는 분들을 친히 마지막 순간에도 찾아가셔서 새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죽음의 자리, 마지막에 처참한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의지하고 믿고 찾으실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찾아가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높여드리면 너무나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의 어두웠던 영적 눈이 열린 것처럼 이제 우리 필라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기에 한 주간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산소망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부활의 영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